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큰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7번째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체질을 변화하라. 우리 큰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체질을 변화하라. 몇 번째까지 왔어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체질을 변화할 것을 위해서 7번째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시작. 예,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지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은 내가 안 했던 걸 해보는 거예요. 방향은 항상 좋은 쪽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았으면 똑같이 욱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고 변하는 겁니다.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7번 동안 제가 7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에 주시는 7주 동안의 말씀이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바꾸시라고요. 좋게 바꿔야 됩니다. 나쁘게 바꾸는 거는 배약한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바꾸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쁘게 바꾸려고 하는 분들. 바꿔야 돼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변화할 때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네.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맛보는 줄 아세요? 변화의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변화의 시대적 조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대적 조류에 여러분 몸을 편승하면 돼요. 거기에 배 띄우고 올라타면은 여러분 따라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계속 뛸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를 바라보긴 하지만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흘러가네. 변화하고 있네. 물줄기 좋네. 야, 이렇게 새롭게 물줄기가 이렇게 짝짝 잘 갈 수 있을까?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경만 해가지고는 절대 맛볼 수 없어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뛰어드는 분만이 변화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선수가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지 못하고 계속 옆에서 몸만 풀고 있어요. 계속 두려워가지고 계속 몸만 풀다가 체력 소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진. 결국 본 경기에는 못 뛰어요. 사전에 몸 풀다가 끝나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뛰어드시라고요. 과감하게 변화의 물결에 뛰어드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변화하고 있죠? 조금씩이든 빠르든 그 개인 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변화하고 계시죠? 변화하고 계시는 게 막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 그 리트릿 갔다 왔죠? 제가 올 여름이 변화의 여름이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올 여름이 변화의 여름이 되게 될 거라고 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갔는데 5명이 방언받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왔다고요. 변화를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 복으로 갚으세요. 그렇게 주신다고요. 꿈 안 꾸면 안 돼요. 여러분 변화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고 계시다라는 것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아직도 과거의 죄악과 썩은 물 시궁창으로 썩어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생수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땅속에 그 들어있는 물이 시커먼 오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면 돼요? 거기에다가 관을 파가지고 집어넣어서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쉽죠?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면 알아요? 여러분 내면이 통과돼서 올라온 이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변화의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은혜 받으면 말이 변합니다. 못해, 안 해, 싫어, 짜증나 이거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 내가 할게, 잘할 수 있어, 그럼 하자 재밌는데? 좋은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탁 보면 알아요. 안 되니까요. 목회 10년 하면 벌써 여러분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경쟁하면 눈빛만 봐도 합니다, 진짜. 척하면 척이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말의 변화예요. 가장 여러분 은혜 받은 딱 그 말의 변화는요,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찬양이 나와요.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고통스럽다고요. 여전히 힘들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이놈의 세상. 다 죽어버려야지. 전쟁이라도 나서 뭐 이런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만든 나도, 하나님 만드신 나도 아름답고 저 사람도 아름답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와도 견뎌낼 만하네. 이거 견뎌내면 하나님 또 복으로 주시겠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 시작했으니까 하박국서 들어보셨죠? 우리 신약의 가장 큰 정수가 담긴 책이 하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시네. 이게 국자 들어간 이름 치고 나쁜 이름이 없어요. 하박국 참 좋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그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이. 국자에 들어간 이름 치고 나쁘지 않아요. 국자 들어간 사람 좋습니다. 영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하박국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하박국의 내용 중에. 진짜 신약에서 찾지 마세요. 구약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박국에 중요한 구절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박국에 뭐가 나와요? 누가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예요. 하박국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의 그 찬양이 나오기 직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썩어가는 백성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하박국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저 부정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음 받고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민족이 멸망하고 죽음 앞에서 내가 그러면 비록 무화과 나무도 없고 내가 밭에 아무것도 없지만 외양간 송아지 다 뺏길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비록 이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로서 어떻게 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라. 노래하리라.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 기쁜 신앙의 고백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민족이 망하니까 내 가족이 죽고 찢어 나갈 거를 보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이 변화된 감사가 그의 입술과 삶에 넘쳐나는 것. 이게 변화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입술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이 막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의 삶을 꿈꾼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은 다 감사로 끝나요. 욥기 앞에 보세요. 수많은 고난 덩어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전에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버리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뭘로 갚으세요? 2배나 되는, 배나 되는 복으로 갚으신다는 내용이 욥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체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게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잘려 있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구일 뿐이에요. 세 문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고 헬라어가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의 모든 일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근데 돈이 좀 잘 벌리고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꼬여요,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이게 성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성도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방, 불평이 성도하고 이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하고 비방, 불평, 저주, 이 단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럼 크리스천하고 감사, 찬양, 기쁨,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체질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에게서 감사, 기쁨, 즐거움이 넘쳐요? 아니면 비방, 저주, 불평이 넘쳐요? 딱 나온다니까요. 얼굴 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기자는 약용으로만 드세요. 피자를 드시라고. 들을 끼는 분만 들으시. 하여간 전사님 방금 커트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맥주감사절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맥주감사절이 잘 모르요. 그 맥주감사절 히브리 원어는 하그 하카츠르라는 말인데 거두어서 수확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맥주 그러니까 이게 보리맥자를 쓰니까 한문으로 사실 보리맥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정말 그렇게 알아요.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오해도 많이 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이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실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맥주감사절날 교회 행사를 하는데 보리빵, 보리과자를 건빵을 막 몽땅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보다는 밀을 거둬들임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밀의 한자 말을 우리가 소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리는 그냥 맥 그러든지 대맥 그럽니다. 근데 밀은 소맥이거든요. 이 소맥을 거둬들이는 걸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무교절과 이 맥주절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로 시작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 때 뭐가 거둬들이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이 뭐냐면 보리예요. 이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빵을 만들어요? 보리로. 보리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제 언제요? 맥주절부터 무슨 빵을 만들어 먹어요? 밀로 빵을 만들어 먹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예요. 밀의 첫수와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하나님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뭐냐면 무교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나요. 7주가 지나니까 7 곱하기 7 해서 며칠이에요? 49일이 지난. 이때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77절은 이름이 같은 거죠.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무교절로 가보죠. 무교절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더니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난 때가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그날이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은 뭐예요? 그날 급히 나가야 되니까 원래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구워야 되는데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효를 하지 말고 급하게 그냥 보리만 넣어서 만들으라고 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아서 무교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을 넣은 빵은 유교병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무교절 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죽을 운명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게 6월절 무교절의 가장 큰 의미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고난이 며칠이에요? 49일 동안. 이때가 보리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슨 일이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고난, 긴장감, 또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보리는요, 유대인들이 동물 사료로 주로 쓰는 겁니다. 잘 안 먹어요. 또 가장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예요. 일반인들은요, 다 밀을 먹어요. 근데 이때는 다 누구든지 뭐예요? 이 무교병은 뭐예요? 그것도 누룩이 안 들어가요. 광야의 때인 거죠. 그 49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 49일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뭐가 익어요? 밀이 익는 거죠. 그 밀을 걷어들이고 첫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에요. 그 맥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고난이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이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용할 빵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처럼 그 금식에 완전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밥을 끊는 금식이 있고 그 캐톨릭이나 정교에서도 금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금식은 일상적인 건 먹는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금식하잖아요. 그때 뭐 해요? 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밥은 정상적으로 먹습니다. 해산물은 먹는데 고기는 안 먹어요. 육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그 금식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밥까지 안 먹는 건 절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 좀 말이 다르죠. 어쨌든 그런 기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뭐 해요?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온, 마치 맥추절은 그런 풍요로운 날이에요. 이제 축제 날, 고난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오늘 날씨가 덥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죠?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봤는데 첫 번째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뭐예요? 소제죠, 소제. 자, 여러분이 소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이 맥추절에 드리는 소제 이걸 넣으래요.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다음에 뭘 드려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풍요롭게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맛있게 빵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소제를 배웠으니까 기억해 보겠습니다.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거 기억해내시는지 모르겠네.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예, 꿀. 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은 부정한 거예요. 그죠? 꿀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 누룩은 부패한 거예요. 변질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재에다가 누룩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소재에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1년에 딱 단 한 번 누룩을 넣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맥주절 때입니다. 이때는 이 누룩이 변질됐다는 뜻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신천지에서 누가 유혹해 오면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에 그런 신천지의 공격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격해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뭐라고 딱 전제를 깔고 나오냐면 성경은 비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비유란 말을 몇 번 들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누룩이 부패하다라는 걸 한 가지 전제로 두면 이걸 하나로 성경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누룩 나올 때마다 다 부패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지금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 쓰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는 그게 뭐예요? 외식을 조심하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그렇죠, 가루에 푸대 들어간 섬 안에 들어간 무엇과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할 때 그 누룩은 뭐예요? 좋은 의미예요. 부풀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비유로 봐버리면 누룩하면 나쁘다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막 해석해버리면 교인들이 아 그런가 뭐 이렇게 간다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100%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100% 신천지입니다. 특별히 거기는 전도사라는 말, 선교사라는 말 잘 쓰고 목사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러면 의심하세요. 전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뉴욕에 신천지가 많다고 해서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가 가장 공격주 대상이에요. 특히 말씀으로 돌아서는 교회. 아시겠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룩이 지금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소재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자,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뭘 하지 말지니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분명히 하나님 넣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날은 어떻게 해요? 그것 모두를 넘어설 만큼 잔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새 소재를 드릴 만큼 축복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 떠나가고 이제 감사와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재밌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맥주절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요? 네, 석 달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석 달째 되는 해인데 그때부터 두 달이 지난 거예요. 석 달째 되던 해예요. 유대력으로 시바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력으로 따지면 6월 정도 되는 거죠. 이때 뭐가 있을까요? 네, 맥주절. 이때가 맥주절인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예,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인생에 종살이 했던 인생에서 죽을 인생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맥주절 하면 그 은혜, 그 감격에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또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도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무교절이 지나고
아까 며칠이 지났다고요? 77, 49. 그러니까 6월절 때부터 총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나갔죠. 자,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럴까요? 오순절. 50일을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런단 말이죠.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했어요. 예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저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으면. 세베대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니까 옆에서 불평하고 말이죠. 분노를 했던 제자들.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입술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드디어 그때부터 교회가 발생한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거듭난 백성으로 된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여러분에 인해서 변화된 날이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이 맥주절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평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맥주절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이 맥주절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보면 77절에 어떻게 지키라고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뭐하고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보신데 복을 부어주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레위인, 거기다가 손님으로 온 객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고 배고픈 사람, 고아와 과부 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줄이요. 아니요, 그 제일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라. 구원의 은혜, 변화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기에 불평이 가당합니까? 여기에 저주가 가당합니까? 여기에 슬픈, 어두움, 그런 게 가당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의 표준 세변형은요, 명령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해야 한다! 라는 의무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 감격으로 예물도 드리고 그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요. 이 날에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감격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광야의 때를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가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일 마지막 볼까요? 12절. 이 절기를 이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너희가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의 인생을 살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아팠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죠. 저는 웬만하면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 뭐 이런 거 잘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가 더 이상 그게 아픔이 아닌데 아직도 상처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별로 합당하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아픈 일이나 그런 기억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힘든 일 많았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 많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본 것만 해도 수없이 봤고요. 장례에 많이 치렀다 그러죠. 젊은 아이들부터 뭐 노년에 이름까지 친한 분들이 막 각종 죽음을 많이 봤고요. 전사 시절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산이 나올 때 교통사고로 우리 한민이가 임신해 있을 때 차가 완전히 폐차될 만큼 되었고 한민이 유산될 뻔했죠. 차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가 한쪽 눈이 실명될 뻔해가지고 나사에 찔려서 대신방 기간인데 일주일 동안에 신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캡 하나 씌우고 한쪽 눈만 가지고 일주일을 신방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신명될까 봐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베개에 눌리면 한 15분 동안 그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쳐요. 지금도. 제가 뭐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닙니까? 제 전사제 우리 성산이 큰 애기였을 때, 제가 신학을 할 때,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을 때 와이프가 큰 애기를 가졌으니까 직장생활 못하잖아요. 그때 한국의 교육전사 사례비가 40만 원입니다. 400불 정도 되는,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제가 타 지방까지 가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사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신학교 돈 그 점심 아침 그 싼데 그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신학교 때. 몇 달 동안 정말 아침 점심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은 동기들이 어떻게 해결해줘서.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책 사야 되니까. 제가 몇 달을 굶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굶었는데 살은 더 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밥을 굶었는데 살이 더 찌더라니까요. 우리 성산이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이 전셋집이 그 집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떼먹고 도망갔어요. 전세금 다 날렸죠. 옆에 한쪽 방에서는 천장이 뚫어져 가지고 막 그 돌가루가 막 석회가루 막 그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그 방은 폐쇄. 집주인 고쳐달라고 해도 뭐 연락이 돼야지 고쳐주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쪽 집 시댁으로 처가로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가 보면 와이프가 밥에다 물 말아 먹고 있는. 성산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성산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항상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나면은요, 그 이후에 오는 고통들은 웬만한 게 고통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이 배가 고파도 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밥 한 끼 좀 제대로 먹게, 이게 큰 어려움입니까? 저는 돈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안 좋은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파서 기도를 했냐면, 밥 한 끼만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든 기도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요.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다고 불평으로 갚으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고난의 때를 종식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고난도 종식시키실 것이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때 종살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서 어떻게 하디? 홍해 앞으로 가게 하고 그 죽음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나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에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지나가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고난의 때마다 함께하지 아니하였니?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힘들어하세요? 왜? 과거에 여러분의 고난 때 함께해서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고난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왜 현재 고난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냐고요. 이게 변화된 백성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와 변화되는 그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팠던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체험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넘어갈 거라고. 물론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백성을 주님은 사용하세요. 불평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은 다 죽었어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만 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이 누구예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감사로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미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로 할 거죠. 실제 한국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안수 그 인터뷰할 때 봤던 간증이에요. 자기는 좀 젊었을 때인데 그 중에 40대 넘어선 목사님 한 분인데 늦게 신학을 하신 거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영어 익숙하지 않았대요. 옆에 통역자를 두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이제 백인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질문했습니다. 자,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벌써 신학에 합격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랬겠죠.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요. 옆에 다 목사 후보생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떨어졌다. 그때 그 통역관이 신학도 아는데 그 통역관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LA 쪽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대요. 보세요. 비록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회복된 백성,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백성, 그 변화된 백성이 있으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변화된 사람들에서 통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는 백성으로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제 회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백성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 감격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이 우리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과거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